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자, 같이 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할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바뀌고 빈부가치가 심해지고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범죄 학습장이 되어버렸고 음주와 방탕으로 사회가 부패해 갈 때에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회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겠던 사람들이 바로 웨슬러 형제와 휘필드의 일행이었습니다. 19세기 중엽 미국이 노예 문제로 내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살육이 정당화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갈 때에 그들을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들은 죽음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금식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레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무너진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질서도, 가정도, 교회도, 학교 교육도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 형태로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또 널리 사용하는 인사가 바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좀 더 가까운 사람하고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별로 부담 없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인사예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지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녕이라고 하는 말과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 속에는 일상의 근황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담고 있습니다. 남들이 못 누리는 호화, 호식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선망의 대상에 오른 사람인데도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나는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 이처럼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엔이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47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위는 어디냐? 중세 중립국가인 스위스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이 14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의 결과에서는 아주 가난한 나라인 부탄이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68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과는 다르게 유엔은 GDP, 관용의식, 기대수명, 정부와 기업의 부패지수 5가지 항목을 점수로 매기고 합산한 결과가 우리나라는 68위입니다. 결국 조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행복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소위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생애 말년에 여러 가지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세계의 최고 부자였던 카네기,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었던 노셀,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전문가인 전문가 5명으로 행복위원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연습할수록 커져간다라고 이야기했고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행복은 연습하는 것, 그리고 행복은 삶의 습관,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보았어요. 첫째는 운동해라, 좋은 일을 떠올려 보아라, 대화를 나누어라, 식물을 키우라, 미소를 지어라, 친구에게 전화하라,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어라, 매일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연습하고 몸으로 실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거창하게 행복론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소유나 지식이나 신분은 전혀 아닙니다. 평범한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마저도 처벌의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행복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말하는 첫 번째 행복론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으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을 한번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마시는 물을 제외하고 평생 입으로 씹어서 먹는 양이 얼마큼 들으냐? 얼마큼이나 들까요? 8톤 트럭으로 32대분이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먹는 양이 8톤 트럭으로 몇 대분이라고요? 32대분을 먹고 있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마시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쌓아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뒷동산 하나 만들 정도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뇌는 먹는 것과 관련이 되었는데 이 뇌 속에서 몇 프로가 먹는 것을 생각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50%. 50%를 먹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집을 우리에게 주어도 사람들이 먹는 것에 잘못 먹으면 야, 이 여행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은 직업이나 건강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저절로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한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많이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먹을 것이 많은데 먹을 수가 없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즐거운 일인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먹는 사람도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배불리 먹고 마시라고 강조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즐겁게 먹고 마시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론은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은 단정한 의무를 취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좋은 옷, 비싼 옷을 몸에 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깨끗한 옷차림을 하며 단정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의 옷을 입는 이유는 추위나 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계급이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옷의 역사를 보면 신분과 계급에 따라 색깔과 모양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옷의 브랜드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의 옷을 입으면 마치 자기도 명품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착각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옷은 미적인 감각이랑 교양을 나타내는 멋스러운 표현입니다. 비싼 옷이나 명품을 사입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세련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의 말은 사치스럽게 옷을 입으라는 말도 아니고 멋만 부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옷은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나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면 오라리 오히려 초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옷을 보고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옷을 항상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으라는 말이에요. 명품이나 비싼 옷이 아니라 옷은 내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어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바로 거기에는 멋진 행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어느 강의 시간에 교수가 한 여성에게 칠판을 통해서 친한 사람 20명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친척 20명을 적어 내려갑니다. 이름을 다 적자 교수가 그 중에 덜 친한 사람 이름을 지우세요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이웃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남은 사람들 중에 덜 친한 사람의 이름을 차례대로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성은 회사 동료,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지웠어요. 그리고 딱 4명만 남았습니다. 그 4명이 누구였느냐?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그리고 남편, 아내였습니다. 교수가 다시 1명을 지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정아버지를 지워요. 또 1명을 지우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친정어머니를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단 2명밖에 안 남았어요. 누구하고 남은 거예요? 남편하고 아이들입니다. 자,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을 지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남은 거예요? 남편과 아이가 남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울 것인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고민하다가 아이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잠시 후에 진정이 되자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남편을 지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나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만들어서 나를 떠날 것이고, 평생 함께 지낼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아이를 지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 자녀들이 속 썩일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들 생활 속에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지치게 만듭니까?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신뢰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부 관계가 무너질 때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든든하게 서서 온갖 세파를 다 견디어 이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부부 간의 즐거움으로 밖으로 흘러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좋게 자라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행복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우리 집에 손녀 둘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 아빠 모습은 꼭 할아버지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피는 못 속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자는 9절 하반절에 보면 부부가 서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평생 수고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말하는 행복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가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행복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 손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고 먹지 않도록 반드시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짧은 말씀 속에서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복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하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론은 데이터나 수치로 나타나지 않지만 수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검증되어 온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이미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행복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것을 바르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고 살면 저절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행복은 바로 배가 불러도 행복하고 배가 고파도 행복하고 내 삶이 풍족해도 행복하고 궁핍해도 행복할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신다면 제가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노력하시겠습니까? 행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행복은 우리가 많이 가져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아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누려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도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소수의 일상, 즉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항상 감사하면서 바르게 누릴 때에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행복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평범한 행복을 사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범한 행복이지만 정말로 강력한 행복의 바이러스가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산다고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행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소수의 일상생활, 즉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항상 감사하면서 바르게 누릴 때에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